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사람마다 살아나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신앙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육에 속하는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영에 속한 그런 사람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나의 신앙이 육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진단해서 꼭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런 어떤 장면들이기 때문에 절기 때에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는 그 장면에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아기가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이죠. 자, 헤롯 왕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이런 사실을 알기를 원했는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가를 성경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난 후에 이 헤롯 왕 마음속에는 그 아기 예수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안 되는 거고요. 태어나면은 빨리 없애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보존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의 그 악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오늘 정말 육에 속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육에 속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 담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일에만 가치를 두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유괴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헤롯 왕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기의 어떤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까지도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씌워요. 굉장히 반역을 한다,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다 죽입니다. 이렇게 악한 그 왕이 헤롯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16절에도 보면은요,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도 이런 경우가 많죠. 요즘도 정말 자기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정말 세상적으로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이런 사람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말을 하는 거죠.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해줘요.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5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헤롯 왕에게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도 보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왕위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도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왕이 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한 겁니다. 모든 시선이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 너무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 왕의 그 악한 사악한 마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그 악한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해요. 그래서 대형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 중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정말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 헤롯 왕에게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알 수가 있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헤롯 왕의 그 사악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을 피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방 박사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왜? 나도 혹시 그럴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으로 모든 내 목적을 위해서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행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잘 믿어, 예수를 잘 믿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권능도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요. 어찌하여 나에게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네 생각대로 했다. 네 목적으로, 네가 원해서 아버지 영광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간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하나님은 이게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부분이 우리들 마음을 울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누차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직 말씀대로, 말씀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은 이 누굴까요? 오늘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별을 보고 동쪽에서 유대 땅으로 지금 온 거거든요. 이 동방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들. 그래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들은 점성가도 될 수 있고 예언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은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해나 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하잖아요.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근데 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별을 연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변치 않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이 별을 섬기는 그런 우상,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별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상으로 그 별을 섬겼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서 24장 17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감동시켜서 예언을 시켰던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먼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때 한 별이 나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때 이 한 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한 별은 야곱에서 나온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은 정말 놀랄 일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을 여기저기에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규는 지팡이를 상징하는데요. 왕들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 별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한 규는 왕권, 지팡이, 왕의 권력,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이것은 전체 이 세상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천국과 지옥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 이 별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별을 심상치 않은 거죠. 이 별, 이스라엘에서 온다. 그래서 이 별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별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도대체 어디에 머물를까?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건데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멀리에서, 여러분 동방박사는 동쪽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당시에 동쪽은 어디예요? 바벨론 쪽, 이쪽이 또 동쪽이에요. 갈대우로 동쪽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먼 거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별을 따라오도록 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 하나만 보고 순수하게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별,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 부분을 이제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따라와서 정말 어디에서 이 별이 머물러 있을까를 물어본 다음에 이 헤로드 왕으로부터 이제 그 정보를 얻게 되죠. 이들은 순수하게 그 정보를 얻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지만 헤로드 왕은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의도가 다른 거예요. 의도가.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은 죽이려고 아주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너희들이 발견하면은 나한테 바로 알려다오. 나도 그 아기 예수한테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아주 사악한 음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은 순수하게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곳을 찾아가서 경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절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 이제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별이 딱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 부분을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방박사의 그 모습을 비춰주면서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예배드리더라.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구원받아 나는 천국에 간다.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요,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내 모든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배합을 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연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황금과 몰약과 유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요,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드리질 않습니다. 나의 보배합,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영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어요.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늘 잊지 마세요. 나는 성령과 함께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 불러요. 성령 받은 자들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이지 않습니까? 감격이에요. 우리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는 뭡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안 기쁩니까? 엄청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받을 상속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가 받을 모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군가? 영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예배할 때 보니까 자세가 달라요. 중심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보배압을 열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구원을 받았구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 시간 결단하시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